신명기 29장 1절로 13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도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을 합독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교훈이 있는데 하루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틀이 걸리고 이틀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나흘이 걸리고 1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2년이 걸린다.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탈무드를 통하여서 교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나와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죠. 40년이 흘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지금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한 50일쯤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호렙산, 우리는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세가 그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리고 자,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행하고 또 이것을 따라서 평생 살아가면 장구하리라. 장구. 생명의 길도 길 것이고 또 먹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질병의 고통 비록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난 이 모압 땅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다시 똑같은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탈무드의 교훈이라면은 이것을 40년으로 계산했으면은 이거 지키지 않았다면 80년이 걸 80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걸 지켰겠습니까? 80년이 뭡니까? 그 이상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계속 책망받고 징계받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나 변함이 없으신데 변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고 나의 성격에 따라 변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결정하여서
모든 것들을 변화되는 건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변하여서 지키지 못하여 복받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40년이 웬 말입니까? 매일매일 그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매일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지금까지 너희들이 40년을 지내왔지만 또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베풀 텐데, 너희들이 처음 듣는 언약이 아니라 과거에 들었던 언약이다. 이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면서 내가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만큼 많은지 그거 기억하면 이 언약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위하여서 실천해야 될 세 가지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가르쳐 주시는 은혜인데 세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보고 들으라, 둘째로는 지켜 행하라, 셋째로는 참여하라. 보고 듣고 지켜 행하고 참여하라. 여기에 언약을 40년 전에 주셨던 호렙산 언약, 또 오늘 이 순간의 모압 땅 언약,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명령어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겠죠? 첫째, 우리 보고 들으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호렙산 언약을 재확인하는,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사실상 시내의 산 호렙산에서 주신 그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희미해진 언약, 그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아니겠습니까?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40년 전에 이미 줬는데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았을 때 엄벌에 처하시고 심판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은 출애굽한 지 한 2년쯤 됐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택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 1세대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새기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끊임없이 순종하려고 하고 그 언약의 복에 대해서 넉넉히 참여할 수 있었다면 그 결과는 지금쯤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열정이 식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마음을 흔들어대고 내 처한 처자식들, 내 처한 환경 가운데 처자식들이 먹고 사는 거에 힘들어서 고기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자꾸 누리다 보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은 눈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평불만하고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20세 이상은 다 죽게 되고 20세 미만 그들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20세 미만 살아가는 자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1세대의 부모들을 따라 나오면서 홍해 갈라진 거 보았겠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걷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옷이 의복이 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1세대는 죽더라도 1.5세와 태어난 2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본 사람도 있고 들어서 경험한 사람도 있고 깨달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때마다 상기시켜 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지키며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본 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육체의 부패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우리 가운데 이 썩어질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죄로 생겨난 이것 때문에, 이것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만족하는 것 외에는 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지금 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말씀도 오늘 들은 말씀 다 기억하십니까? 오늘 장로님이 2주 전에 들으셨던 말씀 기도 시간에 쭉 읊어주시는 은혜가 됩니다. 한 주 전에 들은 말씀 다 잊어버립니다. 제목도 모르고 뭘 들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어디 부분인지 기억도 안 나고,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와 관련된, 세상과 관련된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선악과를 취했을 때의 그 하와처럼 그것만 바라보면 다 기억하고 좋아하고 희망을 갖지만, 진실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라고 때마다 시간마다 전하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일수입니다. 일도 아닙니다.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니터를 딱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면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한 사람들은 몇 명인가 다 하실 것입니다. 대부분 다 생각나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40년 전에 전했어도 40년 후에 다시 전해도, 또 40년이 지나서 80년 후에 다시 전해도, 또 40년이 돼서 120년 후에 다시 전해도 똑같은 것 똑같이 전해도 그거 하나님 왜 했던 말씀 또 하십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셔서 자주 반복하고 자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 아닙니까? 자라나라 자라나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데 매일같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은 거 다 잊어버리고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압 평지에 다 모아서 자 너희들 이제부터 이스라엘 모든 자들을 소집해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이집트 땅에서 행했던 일들을 너희에게 말해준다는 얘기는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는 앞에야 뒤에를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기 싫어서 안 주신 걸까요?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야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줘도 그거 닫아놓고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환경을 이제 봐라.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는구나.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보겠다.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자 봐라, 내가 얼만큼 해줬는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고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은 듣기만 해도 안 되고, 말씀은 보는 것만 해도 안 되고, 말씀은 들어서 보아서 깨달아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해가 쨍쨍한 날, 밤이면 너무 추워가지고 낮에는 햇빛 때문에, 밤에는 너무 추위 때문에, 낮에 강도, 이방 나라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 야생동물의 위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림, 수많은 것들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했습니까? 지켜줄 때 옷도 낡아지지 않게 하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그거 다 눈으로 목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갔는데 내 옷이 멀쩡하네. 40년 동안 걸었는데 내 신이 멀쩡하네. 하나 가지고 이렇게 뭐 끝까지 그렇게 갔다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채워주시다 보니까는 보는 눈과 귀와 마음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너무 채워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놀라운 역사를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흔하다, 돌을 반석을 깨가지고 물을 내는 거 하나님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만나 내리는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매출하기 너무 지겹다, 우리 가운데 없어서 힘들어서 고통받고 하나님께 외쳤던 그런 모든 외침들이 이제는 너무 많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음을 닫아놓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래, 40년 동안 너희들이 행한 일들을 잘 한번 기억해봐라. 너희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희들 스스로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았으니 그래 한번 해보라. 특별한 병고침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봐야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고 하나님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어날 때는 벌거벗고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잘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부모가 되고 또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케어하고 자녀가 품에서 떠나서 이제는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대대손손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기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그렇게 고통받고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사라지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친구들은 자신을 욕을 하고, 그런데 그 세월 가운데 시간 가운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욥이 회개합니다.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지금까지 믿음 좋고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자꾸 듣기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주시는 것만 받아 먹은 겁니다. 주시는 것만. 아이고 자녀도 10자녀 주시고 재물도 많이 주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듣기만 하고 막상 빼앗겨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막상 이런 일을 닥쳐보니까 듣기만 한 내 자신이 이제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영적인 눈이 깨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 닫혀 있어서 이제는 봐도 믿지 못하고, 6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과거에는 이런 일들을 왜 하지 못했을까요? 듣기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듣기만 했는데 빼앗아 가실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깨닫기 시작하자 내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이걸 알고서 회개하며 회개. 하나님 이제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빼앗아 가셔도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귀로만 듣고 이제는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눈을 떠서 하나님을 인정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을 겪고 나면서 평범했던 일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텍사스 한번 보십시오. 홍수 나가지고 그 크리스찬 캠프 갔던 아이들 20몇 명이 죽고 나머지 주민들도 물에 잠겨가지고 100여 명이 죽고 아직도 실종자 못 찾아가지고 그런 가운데 또 비가 오고, 그런 사람들은 뭐 죄를 지어서 그랬겠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의 2절하고 4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지 않았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 지각. 생각을 좀 해봐라. 느끼고 언더스탠드 해봐라. 이해 좀 해봐라.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서 일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만큼 역사하시는지를 자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분 1초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다 일어나가지고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걸을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생각 좀 해보고, 생각하면 무엇이 열립니까? 마음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똑같은 언약을 반복해서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보고 듣고 깨달아.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 안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누릴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신명기 뒷장 끝에까지도 보시고 또 민수기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모압 땅에서 언약을 베풀고 모세가 죽기 전에 3일 이제 곧 있으면 3일길 앞두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까 봐 내가 걱정이구나. 이렇게까지 40년 전에 언약을 맺어주시고 40년 후에 또 맺어주시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모세가 우려가 되는 것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까 봐 걱정이구나. 그게 무슨 얘기라는 것입니까? 아직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이렇게 무지하고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있죠. 불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더욱 그냥 신기일전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진군하면서 그냥 이제 사해 우편의 이 모압 땅, 여기 별거 아닌 땅인데 여기 지나가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누가 막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막은 것입니다. 그럼 볼까요? 7절 8절 본문.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참 우리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은 수월하게 그냥 쭉쭉 인도해 주시면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고난이고 가는 곳곳마다 고통이고 가는 곳곳마다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가지고 힘들게 살았으면 그저 이제 3일 길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넉넉히 살 수 있다.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열어주시면 그 길목을 쭉 지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들어가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그 첫 성인 여리고성 부숴버리고 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라고 할 텐데 그 순간까지도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실망하게 만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한 것입니다. 얼만큼 지켜 행하는가?
얼마큼 지켜 행하는가? 헤스본은 아모리가 차지한 한 성읍입니다. 아모리 땅이 아모리. 우리 민수기 21장 21절부터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온 왕이 200만 명의 대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는구나. 그 이야기를 듣자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왜 그랬겠어요? 200만 명이 들어오면 싹 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거 걱정한 겁니다. 야, 이제 안 되겠구나. 자, 우리가 이제 이들을 막아버리자. 그 당시에는 이 아모리가 힘이 있었습니다. 다 주변 나라도 점령하고 모압도 점령하고 기세 등등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막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보시고 아시고 이방 나라가 뭘 알겠습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괜히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20년 30년 넘게 신앙생활했다고 늘 평탄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믿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환난과 고난과 곤고와 핍박과 수시로 시시때때로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육신의 고통과 가정의 불화와 자녀의 아픔과 수없이 많이 일어난 이런 일을 안 겪은 분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무시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아모리 족속과 그 헤스본 그 다음에 이 바산 그들을 7절에 봤더니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또 6절 끝부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인 걸 알게 하셨으면 당연히 전쟁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헤스본과 바산을 일부러 들어서 그들 가운데 전쟁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자 이제 너희들이 완고한 마음을 좀 갖도록 해라. 마치 이집트에서 바로왕이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짰던 것처럼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강팍한 마음을 이 헤스본과 바산왕에게 줄 테니 너희들이 이 세력을 맞서 한번 쌓아봐라.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믿음으로 한번 대적해보라는 믿음으로 대적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집트 나올 때 바로왕하고 잘하지 않았느냐? 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느냐? 다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길목 가운데 이렇게 전쟁의 공포를 주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얼만큼 지키고 행하는가? 바산왕 옥 다 뒤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전멸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멸시켰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미 계획 속에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너희 앞에 붙여줄 텐데 너희들은 이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 얘기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리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거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쫓아내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를 할까? 싸울까? 이길 수 있을까? 왜 고민하냐? 왜 고민합니까? 너희들은 그 들어가는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랬으면 안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고민을 하면 저들을 내가 용서해 줄까? 이미 다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용서해서 자신들이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 우상들 다 섬기고.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쓰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 다 들었으면서 이거 될까? 여기까지 오기가 쉬웠습니까? 우리 민수기 32장에 보시면은 이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모압 너무 좋습니다. 저 바산 저 살찐 소들 보십시오. 자 우리 여기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안 된다. 너희들 분명히 내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목표로 세우신 곳은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는 곳을 너희들이 가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 저버려 두고 내가 원하는 거 따라가지고 그거 먼저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에 보면은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신명기인가 여호수아 1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루벤과 이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장 선두에 섰다. 가장 선두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을 얻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장 먼저 앞선 겁니다. 참 이게 괘씸하지 않습니까? 저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참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땅에서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언제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먼저다. 머릿속으로 은혜, 복 먼저 생각하니까 순종의 순자만 들어도 자꾸 이거 먼저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거 먼저 주시지요. 이거 먼저 받아야 되겠는데,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자식의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럼 너가 가서 순종해봐라. 말씀을 지켜봐라. 내가 헤스본과 시온과 바산왕 옥을 너희들에게 붙여가지고 싸움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싸워볼래? 싸움은 싫은데요. 너희들 앞길에 욥과 같이 고난을 줄 테니까 한번 고난을 견뎌볼래? 고난은 좀 싫은데요. 여기 9절에 보면 본문에 지켜 행하라 그래. 지켜 행하라. 이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주의를 집중시킨다. 주의를 집중시킨다. 세밀하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또 행하다라는 말은 아사, 그 행동에 따른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면 그것을 주의 깊게 유심히 보다가 그것을 지켜 행해서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그때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참 그게 항상 퀘스천 마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만 순종하라고 하지만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고 형통하신 분이다. 나의 순종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저는 100% 순종했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세심하게 들여다보라는 거. 세심하게. 시편 119편 1절 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행실이 온전한 흠이 없는 자. 그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찾고 죄와 멀어지고 주의 법도를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흠없고 깨끗함으로 정말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언약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참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들, 두령, 또 각 지파장, 장로, 지도자, 남자, 여자, 유아, 아내, 진중의 계획, 누구나 할 것 없이 심지어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모든 자들을 총회에 참석하라. 총회. 10절 다 볼까요 한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다라는 말이요,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어는 아바르인데 enter into covenant입니다. into covenant. 우리가 언약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바깥에 서가지고 널쭉 이렇게 서가지고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모든 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참여할 때에 그 안에서 복이 있고 참여할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할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 할 때 기억나십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횃불이라는 것을 불로 보면 그 언약을 쪼개서 불이 지나가듯이 지키지 않을 때는 완전 죽여서
태우는 그 고통 가운데 너희를 내버려 두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enter into covenant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들어가듯이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을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돈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형편 아닙니다. 자녀들 무슨 대학을 가고 어느 로스쿨을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그 언약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해서 그 순종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 복이, 비록 내 몸은 연약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 다 준비해 놓으신,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직접적으로 복을 주지는 않았지만 너가 내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애를 썼구나. 우리의 사랑하는 창광의 건속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 보여주시고 그때 그날까지 지켜주신 것만 해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순식간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안 죽고 나이가 많다고 빨리 죽고 그런 거 아니죠. 태어날 때는 응애응애하면서 몇 날, 몇 년도, 몇 시, 몇 분에 태어나서 남자애가 태어났고 여자애가 태어났고, 그 자라나면서 학교를 어디 가고 옷을 입히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2살짜리나 3살짜리나 10살짜리나 40 되신 분이나 60 되신 분이나 순식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저 충성하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럴 때에 복 받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모든 환경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지키고 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을 다하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년 후에 또다시 똑같은 언약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똑같은 말씀을 또다시 주셨는데도 그거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우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한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연약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귀, 보는 눈,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아서 세상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새기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각오하고 변화되어서 모든 순종에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